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찬양 방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1997년도 IMF 터졌을 때에 그때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 참 암담했어요. 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나 없나.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 어떤 그 부흥이라면 지금 전용국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던 고용훈 목사님 되셨죠 이제? 아니에요? 형제님이 부흥 집회를 만들었어요. 그 부흥 집회를 가지고 한국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곳곳에. 그때 그 부흥 노래가 막 미국에도 막 불어온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부흥 집회 청년들이 너무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에 그런 그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올라와서 이래요.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 집회 노래를 부르니까 이래요. 참 한심해요. 부흥 한다고 부흥이 오나요? 그때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학교 옆에 있는 미국 교회 가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갔는데 미국 교회는 문을 다 잠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교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열쇠를 아예 줘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내가 한국 기도를 안다. 기도를 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좀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이 기도실에서 새벽에 아무도 안 올 때 내 이 찬양을 얼마나 목 놓아 불렀던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린가 하면 아까 이태영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월 27일 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침에 어저께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지금 그 거룩한 방파제 그 본부에서 전국에 이 접수를 받은 게 신청이 40몇만 명이래요. 40몇만 명인데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서부터 이 용산 그 삼각지까지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현재는 40만 되니까 경찰이 못 해주겠다 그런데요. 왜? 이 교회가 이 숫자에 허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허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보고 빨리 기도해 하고 빨리 70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기독교가 모이지 않으니까 열정을 안 내니까 세상도 이렇게 얕보네. 옛날에 우리가 그 여의도에 그 집회 때 100만이 모일 때 그때 만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교회가 한번 모이자 이래서 100만, 200만 모인다면 와 저기는 한다 그러면 하는데야 이게 인식이 잡히면 경찰들이 그런 허접한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지난주에 또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에서 18년 만에 주중에 예배가 부활됐대요. 청년들이 예배. 18년 만이래요. 연세대학교가 어디야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리고 인하대와 일반 경상대 이런 데서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이 예배하는 이 바람들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전체로 해서 지금 혼잡한 대한민국을 고쳐나가실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좀 전에 이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곳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전체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데 좋은 불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아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예.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는 이것을 얼마나 내가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나오게 된 이유는 이때까지 쭉 에베소서를 가지고 나눴는데 갑자기 이 주제를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면은요, 에베소서는 1장에서 이때까지 보았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셨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이걸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본문이 바울이 이 아버지의 계획을 맞춰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빕니다. 영어로 보면 For this reason I kneel before the Father.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건 존재의 근본을 주셨다는 겁니다. 존재의 자격을 주셨고 존재의 가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까지는 유대인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을 막 핍박을 했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기 죽였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1, 2, 3차 전도 여행 다녀보니까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단 말이죠. 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엄청난 화목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두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는 이것을 좀 같이 좀 더 나누고 싶다 이래서 오늘 살짝 이게 본문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계획을, 이 위대한 거룩한 회복을,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이루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각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아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불만 지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의 근육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살만 찌면 소용없어요. 근육 소용없어요. 속 근육이 알짜 근육이에요. 그 속 근육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꽉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임마누엘. 저는 우리 성도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 가끔씩 보면 임마누엘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다는 확신은 약할 때가 많잖아요. 예?
예수님이 출장 가신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내 중심에 확실하게 주인이 있다는 이 확신,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이 모든 나중에 보면 이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에베소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험한 영적 싸움을 이겨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행할 때라도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터 잡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요. 그 사랑으로 서로 옆 사람하고 연결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으로 옆집 이웃집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랑에 녹아서 이게 뭐냐?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라 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우주, 예수님의 우주 교회를 만들어라지.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이걸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딸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정말 먹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보통 그냥 지금 여러분 열심히 가족 한 가족 안에 뜨겁게 사랑하세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뜨겁게 정국감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와 아들, 딸들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라고 안 하셨습니다. 백성이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가깝게 자녀, 아들, 딸로 만나게 만들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안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하고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 어느 거 더 좋아하실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다 아버지잖아. 아버지인데 아들, 딸들이 여러분 보고 집사님, 교회 직분, 사회에서 직분, 과장님, 부장님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임마 난 네 아빠야.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한다 해서 사장님 그런 거 부르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엄마가 그런 거 좋아해요? 밖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러나 가장 속게 마음과 마음을 다 틀어놓는 가족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아빠예요. 엄마예요. 우리 성인들도 그랬어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빠하고 부를 때 아버지하고 부르실 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 어떤 신뢰, 어떤 헌신, 어떤 가까운 마음이 있느냐.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더 깊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걸 원하세요. 어느 분이 영국 영어 공부하는 분이
하던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공부할 때 학기말 과제가 그룹을 짜서 이 미니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과제를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성격이 수줍어서 앞에 나서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뒤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잘하도록 좀 도와주는 거, 이게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미니 드라마 이 소재를 잘 쓰면은 자기가 뽑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저한테 자기가 좋아 보이는 좋은 소재들을 다 그만두고 그냥 자기 개인 이야기를 그냥 주저리 써가지고, 이거 하면 잘릴 거야. 그러고 이렇게 써냈대요. 그때 지도 교수가 자기 걸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수님, 저는요 선출 그거 뽑히지 않으려고 이거 썼는데, 제 이야기 주저리 썼는데요. 이렇게 교수님이, 야, 영국 영화가 다 스토리텔링이잖니. 네 안에 삶 가운데 있는 날조된 스토리 말고 네 삶 안에 있는 스토리가 진짜 이야기지, 소재지. 그래서 했던 기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직장 상사 사람들은요, 그냥 잘 포장된 거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 속에 있는 그대로를 다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거 이야기하면 정말 창피스럽고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실까,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하게 해드리나, 그래서 숨기고, 아니에요. 그것도 오케이. 단 있는 그대로만 다 아버지 앞에 나와라 말이지. 있는 그대로 나와라. 그런 거 오히려 하나님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요.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임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정말 안식이 와요. 자유함이 와요. 오히려 그런 거 가리고, 나 이거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 이러고 없는 척하고 포장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리셔요. 네 마음이 어떤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예배 나온다고 할 수 있냐,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너희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나한테 제사 드리러 오는데, 너희들이 태우는 재물 그 짐승 기름 냄새 아주 징그럽다, 느끼하다, 내 마당만 더럽힌다, 차라리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고백하고 토해내면요, 같은 냄새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와, 향기롭다 그래요. 향기롭다. 왜? 내 아들, 딸의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아주 영적으로 거룩하게 목욕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들을 목욕시키면서 때가 벗겨지고 깨끗해지는데 기분 나쁜 때가 있어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승리의 기쁨을 말씀드릴 때도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 얼마만큼 어떤 신뢰와 어떤 그런 이 가까운 존경과 감사가 있느냐.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조금만 경건하게 섬세하게 관심을 쏟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좀 포장한다, 좀 숨긴다, 이런 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정말 진심이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세요. 나보다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를 숨길 거예요? 이렇게 마음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정직하고 참된 그런 진심의 사랑과 존경, 그런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거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치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유익이에요. 평강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모여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나한테 끌어오려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뭐 돈도 뿌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건 다 헛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지도를 세우려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품는 품이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로 되면은 아마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이 꽤 있어요. 걸림이 있어요. 긴장돼요. 때로는 무섭고요. 몸이 굳어요, 오히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가 아이 때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만 집에 계셔. 그때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엄마하고 아버지 같이 계셔. 그때 들어가는 거하고 엄마가 잠시 외출 중이고 아버지만 계셔. 그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려는 이 긴장감이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혹시 아버지가 계신다나 또 아버지만 계신다 해서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면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더 나아가서 와, 아빠가 계셔? 그래, 야, 잘됐다. 아빠하고 오늘 시간 가지겠네. 이러면요, 진짜 복되도다, 복됐어요. 얼마나 몰라요. 제 경험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참 성실하고 정직하셨어요. 6.25 때문에 고향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부산에 와서 옛날 국제시장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때인데 아버지가 목수여서 일은 참 정직하게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집을 이제 다 짓고 마지막 결산을 할 때 되면 각 파트의 일꾼들 다 불러와요. 그분들한테 돈을 이제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항상 그때 보면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야, 참 사람들 욕심 지독하다. 저 아저씨 엊그제 나한테 머리 써서 그런 아저씨 맞나? 예. 아마 그런저런 관계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자주 술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은 긴장해요. 혹시 술 안 드시고 들어오시더라도요, 같이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이야기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재밌게 즐겁게 끝날 때가 별로 없어.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기술을 잘 몰라가지고 꼭 별로 좋지 않게 좀 미적지근하게 그게 끝나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님이 술을 드셨다 그러면 저하고 저희 형님은 빨리 얼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올리고 자는 척.
그때 힘들어요. 아버지가 빨리 주무시면 모르는데 꼭 열 수 있는데 이거 안 주무시면은요 그 뭐 말씀하시면 이불을 제낄 수가 없어요. 왜? 깨어 있는 게 들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절대 내 아이들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니 왜 이 좋은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불평하면서 그랬거든요. 난 정말 안 그럴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왕후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왕후가 잘 놀다가 당신만 들어오면 아빠만 들어오면 애가 긴장해. 행동이 스톱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아들이 둘이 있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막 핀잔을 줬어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요, 왕후가 나한테 장난을 거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왕후한테 장난을 걸어보는데 왕후는 나한테 장난을 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난을 걸면은 그냥 마지못해 따라해요. 마지못해.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참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왕후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걸 맑은 정신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왕후한테 보고 왕후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을 못 하겠는 게 마음은 있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술 한잔 먹고는 해요. 술 한잔 먹고는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왕후가 자고 있어요. 자면 그때 가가지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볼 다듬어 주면서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왕후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고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번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쭉 했더니 그 다음에 그렇게 자주 쭉 하니까 저도 왕후를 안 보지만 사랑해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6개월쯤 있다가 우리 왕후가 딱 하루 전에 제가 들어오니까 방에 이불 닦아놓고 아빠 씨름하자 이러는 거예요. 됐다 이러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아들하고 이 의미 있는 스킨십과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지금 뭐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의미 있는 스킨십과 대화가 트이기 시작한 게 그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글쎄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왕후가 지금 목사인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저 때문에 껄끄러워진 아버지라는 단어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친한 그런 목사로 서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2번째라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제가 이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Father Memory, 이 아버지의 기억을, 추억을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와 신뢰가 넘치게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그거 뭐 지난 거 뭐 또 자꾸 생각하면 또 마음이 껄끄러워지는데 그걸 뭐하러 해? 지금 안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껄끄러워 있으면요, 그게 숨어서 내 삶을 좀먹고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좀먹고 있어요. 그게요. 이걸 회복하면요, 먼저 내 자신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이구나. 굿뉴스, 이게 마음에 확실하게 닿아져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떤 엄청난 축복이 되는가 하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품과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아버지와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요, 자신감이 약해요. 세상에 자기 깡다구로 자신감 일으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로 자신감 있는 거 달라요. 그리고 딸들은요, 특별히 이성과의 관계가 중요해져요. 특별히 친근한 사람, 딸님들의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 원만하게 잘 세워질 수 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면요, 남편을 정말 존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고. 요즘 우리가 이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좀 건강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게 주로 보면 이 페미니즘, 여성주의, 잘못된 페미니즘이 운동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러죠. 왜 남성 우월주의냐? 여성은 왜 떨어지냐? 예, 거기에 대한 질문 올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반항하고 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화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의 지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죠.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하나님 엄마라 부르면 안 되냐? 이렇게. 예? 하나님 엄마라 부르면 안 되냐? 이렇게. 역사를 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왜 역사를 남자의 이야기만 하냐? 허스토리로 하자. 히스토리로 하지 말고. 많은 경우 자기 아버지와 오빠들, 삼촌 이런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경우 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병폐 중 하나가 뭐냐면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 체계가 제대로 안 서요. 이 운동권들이 자기들이 사회를 개혁하자 뭐하자 하는 건 좋아요. 개혁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잘못해 권위를 무시해요.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깨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혁하라고 해요. 근데 반항하고 관역하고 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교육감 선거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됐는데, 이번에 새로 된 교육감도 학생 인권 조례를 꼭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학생 인권 조례가요, 내용을 보세요. 너의 권위가 중요하니까 네 권위만 주장하면 돼. 네 아버지 엄마 소용없어.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있잖아요. 저 동성애도요. 동성애는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겁니다. 물론 옛날부터 있지만은 동성애 이거는요. 공산주의 운동한 이태리의 제가 이름 잊어먹었는데 이태리의 그 사람하고 영국의 한 사람이 동성애를 퍼뜨리라 그랬어요. 공산주의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이야기 한 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정을 깨뜨려 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작 공산주의에서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의 기본 자본은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이 자본이에요. 노동은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동성애 결혼에 살면 그 아기들 낳나요? 아니잖아요.
그러세요. 여러분 한번 그 동성애 뭐 잔치하는 거 공산주의 사회에서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그 사회에서만 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해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모인다는 거예요. 등신 들고 솟고 있다는 건 이야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이거 하면 죽여요, 그냥요. 왜? 그거는 공산주의 사회도 멸망이니까. 이렇게 권위가 무너진 이 원인이 우리가요, 제도와 법 바꾼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마다 아버지의 권위,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서로 권위, 이 권위 질서가 잘 잡혀 나가는 것이 이 무너진 권위 체계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복잡해요. 제가 시간이 좀 되면은 마지막에 영적 전쟁할 때 지금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이 세력들을 좀 세세하게 나눠 볼까 어쩔까 싶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지루할까 봐 그렇게 좀 그렇긴 한데요. 이야기를 해봐도 아무리 밝혀내도 미안하지만 우리로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 우리 이태영 집사님 10월 27일 날 그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참된 회개와 영적 부흥에 올라가는 그런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예배가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너희의 경배와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이 어두운 것들이 다, 어두운 지형들이 다 물러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내가 만 백성의 아버지다. 그들을 길러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고 그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워 바쳤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 안 가서 8절에서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징계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드마나 스보임은 어디죠? 처음에 나중에 얘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다. 내 가운데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한번 그 노래 부르려고 그러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것은 인애는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로 보니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런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서로 성장하면서 연결되어서 커져가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너희가 막 요란스럽게 뭐 짐승 잡고 모 잡고 태우고 뭐 태우고 하면서 아주 노리끼리한 냄새하고 달려오는데, 나는 그런 번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 마음과 마음을 전심으로 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우는 것이지, 이 번제 제사 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번제가 태우는 것이 향기다, 아로마다 이게. 그러나 그게 없으면 지겹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의 매예요. 네.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으로 여호와를 알자. 길거리에 이 방황하는 짐다운 청소년들 사역하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같이 쭉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항상 무너졌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읽은 기억이 나는 게 그 플로이드 맥클라운이라는 YM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그분이 지금 주님 품에 가셨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청년들이 방황하면서 중앙아시아로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을 오면은 거기다 커피집 만들고 오게 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이 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전해 보려고 여러 번 와서 점점 친해지니까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이 사람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얼굴이 확 변하면서 아버지 당신이나 해. 그러고 확 나가더니 며칠 있다가 와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 뭔 줄 알아? 내 아버지 엄마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어. 이렇게. 왜 그랬냐? 되게 그 아버지 엄마가 계속 그랬대요. 야, 우린 너를 원치 않았어. 너는 실수로 낳았어. 여러분, 아버지와의 아픈 상처들로 분노와 원망에 휩쓸려서 뒤엉켜 있는 사람들이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냐? 내가 그것이 아프고 수치스럽다.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내 집안 이야기를 해야 되냐?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욕배야 되냐? 괜히 망신 나갈 거지. 왜 그러냐? 이러면서 괜히 잊어먹고 잘 사는데 기억하기도 싫어. 그리고 도망가면요, 피하고 도망가면은 치료가 안 돼요. 그게 잊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 있어요. 그게 남아 있으면서 내 심령 속에 점점 더 골마집니다. 골마갑니다. 오히려
아프고 수치스럽고 다시 기억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나아가면은 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나의 상처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십자가에 넘기는 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어떤 시점에 아버지가 내게 행해 주셨던, 나는 그래서 상처뿐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요, 그 이야기를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경우 너무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인데 아팠던 기억들하고 막 섞이면서 이걸 잘못 정리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심하게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전혀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를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바르게 알기 시작합시다. 제가 시간도 있으면 더 하고 싶은데 뭐냐면,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다가 점점 그 아버지의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엄마가 최선을 다하셨던 그것을 이제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거 다 깨달으면 주님이 너 이제 하늘나라 와 이러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글입니다.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 심령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전송 드리겠습니다.